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고백의 성기는 이기영 목사입니다.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명 구원받았다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랬는데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 안에서 분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교도소 오기 전까지의 삶은 이제는 다 흘러간 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한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그 속박 아래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히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은 어떨까요? 삶은 아직도 뭐랄까요? 그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다시 교도소에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라 그랬을까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남의 걸 탐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바른 삶, 바른 행동, 그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럼 내가 추구할 게 무엇일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입말로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행위에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약속들 해준다고 믿는다면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가 세상 것하고 단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목숨 걸고 정직하고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역사의 주권 되신 아버지, 내가 이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순간 나의 종족의 선택에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와 가깝게 지납니다. 순간순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고, 중앙선을 건널 수도 있고, 가속을 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이 좋다고 마음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 많은 영혼들에게 만약에 당신들이 출소해서 그 범죄를 한다면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그 교도소에 왔고, 그 잡히기 전에, 재판받기 전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가책을 느끼고, 자책감이 생기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으면 행동의 제재를 받잖아요. 일상의 자유함이 사라지잖아요. 가족이 만나서 아침 오전 도시 밥을 먹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한 서로가 위로도 하고 아픔도 주지만 그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건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죄가 주는 그 욕심, 탐심, 나의 그 쓸데없는 그 자존감 때문에 법을 어겨서 다시 교도소에 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지 않을까요? 그 비참함을 한번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도와달라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저는 범죄의 시작과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진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지혜롭고 덕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가 있고 믿음의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허물을 이해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격려해 준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삶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지고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지만 부모의 입에서 감정이 섞여서 거친 말, 불편한 말, 인격 모독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떨까요?
힘들게 사는 거죠.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이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잠언서 22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본냐에 따라서 평생 삶의 가이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 범죄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성폭행을 하고요. 성매매를 하고요. 폭력을 하고요. 살인사건을 우습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촉법소년법에 의해서 만 14세 이전에 있는 아이들이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아주 당당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되고, 진정성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특히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제가 많은 장기수, 무기수들을 상담해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거친 언어 속에서 자란 사람은 아는데 부모들이 교회 직분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정사역자입니다. 가만인들에게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추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에 저는 소망교도소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교도소에서 사역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간식을 사가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들 영주금도 줘야 되고, 또 수용자분들에게 성경 필사를 해서 성경 필사 노트도 사줘야 되고, 또 성경 필사로 완필하는 분들에게 영적으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물질로 인하여서 교정에 가만히 있는 영혼들, 10억째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이 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어떤 곳에 있든지 복음을 바로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공유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는데요. 더 부족한 종을 꼭 기도 좀 해주시고요.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